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하나 봅니다. 교재는 56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성경 내용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의심을 하니까 손발 다 옆구리 보여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전에 너희에게 말하지 않더냐. 곧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지금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여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의 내용 나오죠. 도대체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이걸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경을 소개하자면 몇 년을 걸려야죠. 그러니까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아주 개괄적으로 성경은 바로 이런 구조와 논리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1시간 동안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만 보아도 이 세상 어떤 서적에서도, 어떤 책에서도, 또 어떤 고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하고 탁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개괄적인 내용은 여러분에게 내가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자신이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 앞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록될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서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그 46절 이하에서 쭉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 46절 이하까지 보면은 신구약 성경의 간략한 줄거리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미리 다 예습해서 읽으셨을 거니까 대략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성경관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있어서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뼈대죠. 대충 큰 뼈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체 구도를 알고 부분을 보아가는 것, 언제나 이제 학문하는 기본 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에는 대부분 이제 개론을 공부하죠. 대학에서는 대학원에 가면 이제 개론을 넘어서서 본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문을 정립하는 그런 과정이 되듯이 여기는 이제 개론도 안 되는 거예요. 개론도 아니고 아주 기본 틀, 아주 간단한 구조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바대로 성경관의 중요성이나 성경의 필요성,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래, 필요성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논리를 전개한다 할지라도 성경 내용 자체의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모두가 무모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인간이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서 전개를 해도 성경이 말한 바가 아니면 전혀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신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세계관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 이론들은 아주 많아요. 다 각자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고요. 그런데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잘 만나면 책을 만나는 데 따라서 결국에는 그 책의 제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A라는 학자가 쓴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A라는 학자의 제자가 자기가 되고 또 대학에 가서도 역시 A라는 학자를 만나면 A라는 학자의 제자가 되고 B라는 학자를 만나면 교수로 만나면 B라는 학자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학문이란 없어요. 일반 학문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고 정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해서도 안 되는 절대 진리로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이들이 자기를 올바른 진리 체계 위에 자기 인격을 가다듬어 세우고 인생을 속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바로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냐 도대체 첫째로 한쪽 가로 나오죠. 성경 하나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딱 나와서 나는 남자 아니에요. 남자 사람이고 남자 사람 나는 사람은 이름이 박용기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고유한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잡다한 신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잡다한 신들을 막연히 신하면 어느 신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도 많잖아요. 일반 명사로서의 사람. 남자도 많고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러나 박용기라는 이름은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한 사람. 물론 박용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여럿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박용기는 내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만으로도 헷갈리니까
어디 병원 같은 데 가면 생년월일 대세요 그러잖아요. 생년월일 되면 생년월일과 이름이 같은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고유한 이름을 바로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열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이. 전능자 하나님으로는 당신이 계시되었다, 많이 알려주었다, 나타났다, 계시되었다, 알려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으로는, 내가 엘로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도 야곱 때도 이삭 때에도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노아 때도 했고 아담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소개돼요. 그런데 여기서 알리지 않았다는 말은 뭘 뜻하는가? 여호와로 분명히 알려주려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인가,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인가, 여호와의 속성이 따로 있고 또한 그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릴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줘야 돼요. 전능자로도 알려줘야 되고 신실성을도 알려줘야 되고 주권성도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첫째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앞으로 역사관에서도 이제 나올 건데, 이 내용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섭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여기는 창조,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에서, 여기 구약 아니에요. 이게 이 동그라미가 구약 성경의 내용에 담겨진 아주 간략한 구도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한다. 이 되어지는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기 신약 아니에요. 다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다음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성경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이죠. 여호와의 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언약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이란 말은 조금 젊은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무엇을 언약하시느냐, 그 언약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 바깥에 이 원이라는 것은 영원 자존하신 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이 끝도 한도 없는 무궁무진한 그런 영원한 세계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어요. 그게 영원한 세계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적으로 언약하시고 이루심으로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만들어 놓으신 대로 영원한 세계가 아닌 시간 세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세계, 이 안의 원이에요. 안에. 그래서 이 안의 원 밖을 천상이라고 했고요. 이 안에 있는 원을 지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영원한 세계를 창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공고하고 혼돈한데, 그러니까 공고하고 혼돈하다는 말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원한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게 진짜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영원한 세계의 어두운 땅을 이 땅에다가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바로 지상세계에다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이게 창조하시고 언젠가는 끝을 맺으시는 거죠. 이 세상 것은. 그래서 옛말에도 유영자는 필멸이라는 말이 있는데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형체로, 물체로, 형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했는데 이 다음은 심판할 것을 목적해 놓고 창조를 시작해서 섭리해 가시는 내용을 성경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섭리 방법이 영원적으로 언약하시고 성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과 성취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했듯이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신 것이 바로 성취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모든 걸 이뤄놨다. 이것이 영원한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로 지상에다가, 천상이 아닌 지상에다가 바로 창조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는 역사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다 예수님 오신 이후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아까 여기 본문에 읽은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언약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 영원적으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영원한 세계를 바로 이 지상에다가 시간과 공간 세계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 내용이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 바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서구학자들은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고 이 시간 세계를 영원한 세계 이후에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영원한 것과 시간 세계의 것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도리어 이 영원한 세계를 갖다가 시간 세계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것이 지금 현대신학의 기본 사상 틀이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이 오래 그냥 간다. 왜? 영원한 것이 시간 세계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성경은 반대예요. 바로 영원한 세계 안에 시간이 함축되어 있어요. 시간은.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용어를 하나 만들기를, 바로 영원이란 무엇이냐. 영원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적으로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데 아직 육신이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청와대 앞을 가야 되겠다 하면 육신이 없으면 바로 청와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동시에. 그런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공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지금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살고 있지만은 육신은 아직도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재를 당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홀가분한 것인지. 이걸 모르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옷 벗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옷만 벗어버리면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 바로, 영국에 가고 싶으면 영국에 바로 있고, 그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제재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그 과학 잡지 하나를 읽은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컵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걸 내 연구실 책상 위에다 놓고 내가 마시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똑같은 이걸 하나 갖다가 놓고 내가 여기에서 보당 하나만 딱 누르면 미국에 있는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걸 딱 놓고 보당 하나만 누르면 바로 즉석에 가서 친구의 연구실 책상 위에 똑같은 이것이 딱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우리가 뭉쳐있기 때문에 물질이 되는 거지, 이것이 완전히 핵분열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체를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공간에, 이 영원한 공간에서 힘을 딱 집중시키면 물체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덩어리도 이루어지고 바위덩어리도 이루어지고 별도 이루어지고 태양도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울의 능력이 그 모든 물질을 이루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전기의 능력으로 이걸 획분열시켜가지고 친구 책상 위에 요대로 즉시에 보당을 누르는 즉시에 바로 친구 책상 위에 이 컵이 딱 나타난다 이 말. 그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다 갇혀 있는데, 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문은 다 닫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이거 벗어버리고 부활한 몸을 잊어버리면 벽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거리도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거기가 여기고, 여기가 거기고, 저기가 여기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제재받지 않는 것이 이 영원한 세계고, 요 가운데 있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재를 받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벗어버리고 부활체 입어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는 말은 육신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살아서 믿는 사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살았다는 말은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내 육신이 살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혼은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장막만 벗어버리면 잠깐 안식의 편안한 잠을 자다가 예수님 오신 날 깨어나면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음 죽는다는 생각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도 육체의 소욕을 얼마나 내가 죽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생활이, 아까도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경외하며 찬송하고 사는 삶이 짙어지는 거죠. 육체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그게 약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지옥 생활 아니에요. 육의 소욕에 끌리면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쓰고 있으니까 가끔 어둠이 덮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이게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라서 육체의 소욕이 나약해지면 결국 영의 소욕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나 여기 있으나 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육체의 소유 때문에 우리가 시공의 제한을 받는 것뿐이죠. 그래서 영원이란 무엇이냐? 시간과 공간과 형생을 내재적으로 이 안에 내재적으로 초월한 것, 내재적으로 초월 상태를 영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 존재하는 건 영원한 것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이 다음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 없어지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서 제재를 받는 이 물질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재한다 그 말이거든요. 내재. 실제로 안에 다 있다. 우리의 모든 요소들, 이 핵분열돼 가지고 다 그대로 영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으로 초월한 상태가 영원한 거다. 이걸 전제하고 언약하시고 성취한 내용이다. 이 교재가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은 언약 내용이고요. 한쪽 가로 2번 넘어가서 6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성취 내용이다.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 이게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상관은 없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고유명사니까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 내용이다. 자, 그러면 개괄적으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럼 누가 이론만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이건 언약이라면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 진리의 요소.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논리가 필요해요. 논리가 정연해야 돼요. 그래, 논리만 있어가지고는 진리가 안 돼요. 두 번째로 근거해야 돼요. 근거. 논리는 바로 이것은 논리는 분명히 일관되어야 해요. 일관된 논리. 쫙 논리가 잡혀야 돼요. 근거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그냥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화성인가 그 살인사건 몇 명 죽었다는 살인사건 하는 젊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도 죽이고 죽였습니다. 고백했으니까 그냥 너희는 종신토록 형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고백을 했어도 사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풀밭에 가서 무슨 머리카락을 하나 살펴본다거나 피 흘린 자국을 본다거나 뭔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로 확증이 돼야 증거. 그 사람이 30몇 명 죽였다는 13명 죽인 것만 확인돼가지고 그 형에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일관돼야 돼요. 그 녀석이 죽였다고 하는데 어디서 죽였느냐? 뒷산에서 소나무 밑에서 죽였습니다. 그랬다가 이 다음에는 너 어디서 죽였냐? 내가 그 시냇가에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앞에서는 돌로 때려 죽였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러면 논리가 일관되지 않잖아요. 5번 물어도 5번 똑같이, 6번을 물어도 6번 똑같이 논리가 똑같이 일관되게 진행이 돼야 사실 그런가 하고 소나무 밑에서 죽였다면 소나무 밑에서 죽인 흔적을 발견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다행히 소나무에서 그 죽인 여자의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그걸 수사과학에다 해보니까 똑같다 이 말이야. DNA가. 그러니까 너 인마 소나무 아래서 그 여자 죽인 게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진리로 확정돼가지고 죄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도. 철학도 과학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논리적인 진리 체계가 담겨진 서적인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단 말입니다. 나는 한문이 약하니까 우리 박
교수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봐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저런 책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오직 성경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이게 놀란 일 아니에요? 이걸 왜 안 배워요?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제가 거기에 완전히 반한 거 아니에요. 푹 빠진 거 아니에요. 야, 세상에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했을 때 이 언약, 이게 언약 아니에요. 이 시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여기 얼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언약을 해요.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언약한 것은 아브라함이 타락함으로 이미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뒤로 미뤄졌죠. 그럼 왜 그러냐면 아담은 장차 예수 보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했어요. 근데 아담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타락해서 에덴을 상실했잖아요. 상실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언약을 했어요. 노아에게도 똑같은 3대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은 바로 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 에덴 상실 과정에서 타락했을 때 노아에게 하는 언약은 이 세상 끝나는 때까지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10조에게 하는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언약하고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10조에게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가 나라의 3대 요소 아니에요? 국민, 국토, 국권. 이 세 가지가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거든요. 이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는데 진짜 다윗 시대에 와서 통치함으로 나라가 딱 세워졌어요. 예, 자손도 번창하고 땅도 정복해서 다윗이 왕으로 군림해가지고 이스라엘 선민 국가가 딱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언약은 이론이죠. 논리. 말씀으로 약속하니까 논리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러면 내가 진실한 사람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박 교수님에게, 박 교수님, 우리 중복에 우리 만나서 삼계탕 하나 내가 사드릴 때 같이 합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이제 중복날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까마득 잊어버리고 그날 전화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박 교수님은 웃기는 양반이구나. 이제 나이가 들더니만 이제 건망증에 들어가지고 다 틀렸다. 이렇게 나를 해프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약속 딱 했는데 중복날 아침에 어디 출근하기 전에 전화를 딱 걸어서 박 교수님, 나하고 약속한 거 안 잊어버렸지? 어느 식당으로 나오세요. 몇 시까지 딱 나오세요. 거기서 내가 딱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로 말로 약속해놓고 실제로 식당에서 삼계탕을 같이 먹었다. 그러면 나는 참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논리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런 책이 세상에 없다니까. 없어요, 그런 책이. 칼막스의 경제이론도 그것도 다 엉터리예요. 민주주의 사상도 그것도 다 엉터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엉터리예요, 그거 다. 결론이 사실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공산주의 모든 재산을 다 공유 만들어서 꼭 골고루 나눴으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거 안 이루어지잖아요. 북한 땅 다 지옥 같은 땅 아니에요. 그럼 자본주의는 천국 되는가? 아니에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여당, 야당 싸우잖아요. 왜?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 하면 자본주의가 정말 천국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비관해서 죽는 사람도 많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부자는 막 가득 싸놓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지금도 일하다가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무슨 의미의 천국이에요? 안 되잖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확인 들었잖아요. 나는 학원이 약하니까 들어봤잖아요. 없다요. 이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앞으로 지금 5, 60년 이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 20, 30대 젊은이들 이걸 한번 듣고 나 같으면 그냥 여기에 그냥 완전히 인생 묻을 것 같아. 정말 세상에 이런 진리가 없는데 인간이라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인데 동물은 진리 추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요즘 대학 교수들이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가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진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면 진리는 없으니까 진리 추구할 필요가 없다. 없는 거다. 그럼 진리 추구 안 하면 동물이나 똑같잖아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동물 아니에요? 동물들이 다 봐가지고 먹거리 있는 곳으로 몰려가잖아요. 참새들도 이 계절새들도 딱 봐서 먹거리 찾아서 뭐 10만리도 가고 2만리도 가고 몇천 리도 날아가서 거기서 한 계절 보내다가 또 먹거리 찾아서 가고 그러듯이 인간도 먹거리 찾아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인간이다. 그래서 100% 동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논리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가 있어야 분명하게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고 동물은 먹거리를 추구한다. 물질을 추구한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동물은 바로 물질을 추구한다.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물질을 목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 어느 정도 윤곽 잡은 것은 제가 40대 접어들어서 총신 졸업하고 40대에 접어들어서 이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 성경적 기독교라든가 예정론이라든가 뭐 율법과 제거리 은혜라든가 이런 책들이 부분별로 나오다가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의 내용에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도표로 딱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러니까 이 세계가 바로 영원한 세계의 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언약과 성취를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날 태초는 영원한 때거든요. 영원한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빛은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빛이 작용할 때 거기에서 비추어지는 빛의 세상은 천국이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에 있는 그런 어두운 세상은 지옥이고. 그래서 저는 호킹 박사가 블랙홀 그 말을 처음 했잖아요. 검은 큰 구덩이라는 얘기거든요. 깊은 구덩이. 여기 하나님께서 첫날 창조했을 때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호킹이 말하는 블랙홀이라고 생각해도 그 말은 우리 종교적인 용어로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지옥. 지옥과 천국이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그러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거고 어두운 속에서 어두운 영들의 지배를 받다가 살다가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 지옥으로 가서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를 계시하신 건데 자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적 사실로 이루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신 역사 섭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실체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언약대로 여기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취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은 여기는 모형이지만, 이건 모형 아니에요, 모형. 그림자란 말입니다. 모형이지만, 여기는 이제 실체적으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형으로 언약하신 것을 실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이거 교회가 목사가 다스리는 거 아니다. 당회가 다스리고 무슨 노예 총회가 다스리는 게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로 이루실 것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수님이 언약을 해요. 이게 이제 신약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당신 스스로가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당신의 지체를 삼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시는 그런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여기는 원형의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사역에서는 원형이에요. 근본 원형. 여기는 그 원형에 대한 실체 모습을 이제 이루시는 것이 여기고. 근데 그걸 언약하시고, 모형으로 언약하시고, 실체적으로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언약한 대로 진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더니만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니까 여기저기 막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소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등,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이 막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천상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록이라고 그러거든요. 생명록. 천상에 세워놓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도 있고, 심장로님 이름도 있고, 홍장로님 이름도 있고, 박 교수님 이름도 있고, 유고사님 이름도 빼놓을까 봐서 그냥 이번에 왜 안 빼놔요?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생명록에. 그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을 다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계시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지옥과 천국으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심판해가지고 다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도 영원히 살고 있지만 그냥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냥 사는 거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 속에 담겨진 아주 큰 윤곽이란 말입니다. 내용. 그래서 거기 성취 내용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6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흉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해서요.
자,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언약대로, 이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가 오신 것이 바로 신약성경에다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죽으시기 위해서 붙들려 가셨어요. 가셔서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못 박아 딱 죽였단 말입니다. 죽이려고 못을 박았는데 피가 점점 쏟아지기 시작해서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구약 성경에 예수가 신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돼 있어요. 언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신포도주를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슬초에다가 신포도주를 갖다가 적셔가지고 예수의 입에다가 딱 갖다 운명하려는 예수님의 입에다가 신포도주를 대줬어요. 우슬초에 묻혀있는. 그걸 예수님이 빨아서 잡수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까지 이루어야 될 일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첫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온 그리스도다. 첫 아담을 대신해서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온 예수다. 이걸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확증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박 교수님 아까 마가복음 강의했죠? 마가복음이지 이게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전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이유가 왜 안 믿는가? 성경을 모르니까 안 믿죠. 성경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야, 너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살아라. 예수 뭐로 믿냐? 어머니 왜 그래요? 난 죽어도 예수 믿을 거예요. 성경 알고 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이 이제 부모들의 심정이지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아마 컴퓨터 앞에서나 모니터 앞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와 성경이 저렇구나 와 자꾸 깨달아질 거예요. 그건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깨달아지는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거나 아직 믿을 때가 안 되거나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나를 출생시켰잖아요. 여기는 죽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 죽을 때까지 육신으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다 정해놓으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빗나가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요. 믿지 않고 사는 건 언제까지? 왕건 가. 내버려 둬. 어디 가면 여기가 돼지우리야, 돼지. 빗나가 밭대자 자기만 손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가요. 누가 답답해요? 가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왜? 너는 돼지우리까지 가서 징탕 한번 고생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얌마 거기 가면 안 돼. 딱 막아서 그냥 안 갔으면 복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내버려 두니까 계속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계속 안 하다가 나중에 병들어서 병원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운명하기 직전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 주르르 흘리고 가잖아요. 천국은 가요. 호적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회개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돼지우리까지 가기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천국 백성 만들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깨닫게 되면 그건 벌써 성경을 젊은 날 깨닫는 거죠. 젊은 날. 내가 만약에 성경을 못 깨달았으면 나도 화가가 됐을지 안 그러면 철학가가 됐을지 사상가가 됐을지 나도 모를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일찍 깨닫게 해가지고 결국 방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성경이 대단한 책이로구나. 이게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냐 이것이냐 이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다. 수직적으로 탁월한 책이에요. 저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요즘 이제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다 똑같다 이거야.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 다 똑같다 이것도. 그래서 이러면 이제 누구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처럼 성경하고 다른 책은 완전히 이 수직적으로 절대적으로 탁월하다. 비교가 안 된다. 이것도 차별법에 걸릴지 모르지만 걸린다면 가지 뭐. 가가지고 형 살면 되잖아요. 사실이니까 비교가 안 돼요. 어느 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힘주어서 강조드릴 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너무 멀리까지 떨어져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돼지우리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와 총명을 더하소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슬기로운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